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선생님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앞뒤 보시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위로의 복음 쉬운 7번째 시간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쉴 새 없이 논쟁거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금에 관한 논쟁으로 패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뒤로 물러나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정치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연관된 그 교리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성전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던 그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해 왔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성전을 본거지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토라라고 불려지는 모세 오경만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믿었어요. 그 모세 오경의 말씀만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문자적으로 규범적으로 그 말씀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이나 천사나 영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이유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로마 권력과 손을 잡고 현실적인 이익을 누리면서 살았던 보수적인, 신앙적으로는 나는 참 보수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보수적인 집단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모세오경과 같이 누구나 인정하는 걸 나는 그것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신앙적으로 스트릭해 보이고 뭔가 잘 믿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수적인 색깔을 띠면서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으니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로마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다. 그들이 가진 신학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거죠. 이제 그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요, 모두가 아는 이 신명기 말씀의 형사 취수제를 이야기합니다. 형이 죽었고 취하다, 누구를요? 형수. 형사 취수제를 말하면서 먼저 모세를 앞세웁니다. 왜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모세오경에 근거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형사 취수제도는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당시 체제 안에서 자식이 없고 남편이 죽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법을 내세우면서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을 앞세워서 질문하죠. 칠형제가 있었어요.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신명기의 법에 따라서 둘째가 되는 사람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 자식이 없이 죽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7형제가 잇따라 한 여인과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이 여인도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두개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상태에서 그들이 부활한다면 대체 7형제 중 이 여인의 남편이 누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걸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럴듯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의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의 개념을 반박하면서 던진 이 질문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상과 생각을 깔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연장으로 딱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한 명이 부활하고 7형제가 부활하게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돼요? 육체적으로 부활한 세상에서 일부 다처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싶었던 논리는 이 결혼과 관련된 율법은 온전하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남자와 여자로 결혼해 주신 그 온전한 그 율법의 논리를 들고서 형사 취수제의 그 율법을 말하면서 이 7형제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부활이 없다는 전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부 다처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요, 자신의 논리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했어요. 이 사두개인들 만나기 전까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예고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실상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 오해한다라고 하는 뜻은, 원문의 뜻은요, 길을 잃다, 미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사두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이에요. 어려서부터 뭘 봐요?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그런 제사장 가문이 됐는데 지금 누가요? 저 젊은 예수가 나보고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25절 말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어떤 남자가 자녀 없이 죽었고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럼 형수였던 그 여성이, 그 여자가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되죠. 어려운 수학 말씀을 여쭤본 게 아니죠. 아내가 되죠. 한 남자의 죽음으로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신분이 바뀐 셈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도 신분이 바뀌는데 하물며 본인의 죽음에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을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이구나.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 마르다와 브라더 시스터로 계속 살아가겠죠. 그것이 부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게 부활이 아니면 뭐냐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 사람도 예전에 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때는요,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존재 방식 자체가 새로운 유형의 존재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를 통해 일부러 천사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천사 이야기를 꺼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죽은 사람이 현재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 곧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창조된다는 것,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 있는 불완전한 몸으로 죽어서는 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제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일부 예배 때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필요 없다 하시니까 즐거워하는 분과 당황해 하시는 분은 나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즐거워하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거대한 죽음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활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지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또한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으로 부활의 증거를 역으로 제시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자체 아무리 뜯어봐도 부활은 없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고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두개인이 비슷한 모습이에요. 내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몇 번 봤는데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누가요? 모세 오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본 그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소개죠. 나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 때부터 계속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그 이전 신앙의 선배들, 그 족장들은 이미 다 죽었을 때죠.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는 이삭이 하나님이었다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그 족장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산자의 하나님인 내가 죽은 자처럼 소명도 받지 않고 숨어서 지내는 모세 너를 부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과 소명을 준다.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이 사는 모세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소명의 불꽃을 태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소명받고 이 땅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다 아는 척했지만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만, 그리고 그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지만 통전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우리도 필사도 했잖아요. 양육 과정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깊이 아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단이 창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거기에 갸우뚱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거죠. 이민교회에서 이단이 들어가서 어렵게 된 교회들 가운데 양육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척했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하고 미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영원하려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누구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요, 내가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 언약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 다 한 번씩 사보시고 계약해 보신 거 아니에요? 컨트랙의 당사자 한 명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당사자들이 사라지면 그 언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영원하려면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26절과 평행되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3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 증거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러므로 비록 선조들이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두개인들에게. 저는 지난 2주 동안 감사하게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라기보다는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온 셈인데, 영국의 종교개혁가 이 잔 낙스를 중심으로 그 스코틀랜드 영국 쪽의 종교개혁지를 보고 다녀왔어요. 그중 제 마음속에 가장 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런던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뉴 잉턴이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진짜 시골이에요. 근데 저기에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조선은 외국인 선교사의 출입이 금지된 시기가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뭐를요?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막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 만주 지역의 국경에서 그나마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만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를 통역해 줄 사람을 구해요. 서상륜, 서경조 형제죠. 그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그 배운 한글로 띄어쓰기도 맞춰서 누가복음을 한글로 순우리말로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882년 그 서상륜, 서경조 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한글로 된 성경이 들어오게 돼요.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도 표기하고,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특이한 나라가 조선 땅이죠. 왜요?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나라 말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땅이 조선 땅 한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존 로스 선교사는 그 한글을 배워서 1887년부터 88년까지 성경을 완전히 한글로 다 번역해요. 예수 성경 전서. 그 선교사님이 저기 묻혀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 묘비 있는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저 자리에 서게 됐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이분 손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셨구나. 그럼 이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든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겠구나. 만일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살아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은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럼 누가 살아있는 것인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비록 그들의 육체가 지금 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역사의 한때 구약에 나오시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의 질문에 전제가 있었었죠. 부활이 없고, 부활해도 그냥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상의 삶이 계속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죠. 마찬가지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초점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여러분에게로 한번 돌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자가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무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무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할게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산자의 삶이고 살아있는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산자의 삶이란 주인을 바꾸고 바꾼 주인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꾸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 최고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온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건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복음을 단지 천국 가는 방법으로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생과 동일하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요,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산자가 되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단지 천국행을 보장받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미래의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교회 와서 아멘, 세례 받았어요, 나 교회 교인이요, 그게 교제하는 삶이 아니고, 그게 구원의 삶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그 언약 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바뀐 그 복음의 삶의 완성이 바로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부활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 빼고는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아닐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요, 충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학 따라서 그대로 산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협하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편협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생 대를 이어서 뭐요?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넷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라고 생각한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로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사도개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닌 죽어있는 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이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한테 주일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소중한 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될까요? 주일처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덜 중요한 날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그날, 그 부활의 날 가치 있는 일이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연습을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연습을 평일에 세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 자가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삶, 언제요? 주일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6일의 삶에 있어서도 부활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신 하나님은, 이삭과도 동일하게 교제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인격적인 그 펠로우십을 맺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죽음이 실제이듯이 여러분, 부활도 실제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권능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심으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전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